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보혜사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분을 꼽지 않고 역시 모세를 꼽겠습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 놀랍도록 참 리더십이 있고 그 성격이 온유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그만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입국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이 사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안타깝게도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백성들,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모세가 그만 흥분을 해버렸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 말하면 머리 뚜껑이 열렸던가 보셔도 하도 참다가 안 돼가지고 그만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그냥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물은 내주셨어요. 물은 내주셔가지고 온 백성들이 회중들이 다 마실 수 있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가혹한 징계를 모세에게 내렸어요. 너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 성격이 심리적으로 어떤 형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만은 가만히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모세는 다혈질인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가 O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세가요, 그 애국의 궁궐에 있을 때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 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직접 쓰셔서 손에 쥐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후에 금식을 하고 내려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만 내려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서 하도 기가 차고 화가 난 이 모세가 두 손에 들고 있던 이 돌판을 그냥 내리 던져버렸어요. 좀 참았으면 좋을 텐데 그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다음에 또 한 번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또 모세가 좀 참았더라면 그 십계명 하나님이 써준 그 십계명 그거 고이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내리쳤거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본문에 보면 이 가데스 이 반석 앞에서 모세가 또 한 번 혈기를 부리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셨다면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 전에도 한번 베드로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냥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대제사장의 한들을 그냥 내리쳤는데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씁니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것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극단적인 순간 정말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도 참아라. 그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모세 앞에 섰다면 모세를 보고 베드로에게 해준 말씀 똑같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어요.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혈질, 혈기를 부리고 신경질을 잘 부리고 화를 자주 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다 여러분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역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익힌 성령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105살을 살고 있는 그 김영석 교수 아시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대학 다닐 때 참 그 김영석 교수 책이 그리 좋았습니다. 김영석 교수, 김동길 교수, 그리고 그 안병욱 교수 이런 분들 책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물론 철학자들이니까 깊이가 있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이 105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언제 한번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주위에 100세를 넘겨 사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 야 역시 옳은 말씀입니다. 100세 이상을 사신 어른들의 공통점이 첫째는 성을 안 낸다. 저는 참 그 소리 듣고 부끄럽더라고요. 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점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 안 합니다. 말하자면 욕 안 하고 비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그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105살을 지금도요 1시간 강연하는데 흐트러짐도 없어요.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 참았어요. 많은 분들이 또는 저같이 목회를 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때로는 기가 막히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화를 안 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모이면은 우리가 월요일 날 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 너는 어떻게 그 화를 참니? 너는 당회할 때 어떻게 그 당회를 잘 마치니?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화가 막 솟아날 때 그냥 뭘 그냥 내던지고 싶은 그럴 때는 빨리 화장실에 가가지고 손을 씻는다. 손을 씻으면서 잠시 좀 깔아앉힌다. 이야, 내가 넌 도사가 됐네. 예. 또 어떤 사람은 당면을 하다가 막 화를 막 그냥 내고 싶고 엉뚱하게 그냥 신경질이 되고 그냥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이성의 소리를 듣는다. 감정의 침투장. 그러면서 편을 꺼내가지고 듣는다. 참,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너는 한 단계 더 넘네. 너는 구름 타는 사람 같다. 예. 얼마나 우리가 화내는 거, 그 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오다가 부부가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다가 붙어버려. 2차 대진, 3차 대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교회 안 오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날 설교를 잘 듣고 돌아가는 차 속에서도 부부가 그냥 싸운다. 제일 힘드는 게 차 운전하고 가다가 화를 내는, 이거 어쩔 수도 없고 폭발이 되는. 그러나 참으시라. 예수님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꼭 명심하시길. 두 번째는 참 제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위대하고 존경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아유, 모세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한 지 38해 되던 해입니다. 38년째 되던. 말하자면은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놓여있는데 그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절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어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은 13절 그 이후에 또 가보면은 아론이 죽어서 그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아론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 출애굽 1세들이 다 죽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제가 이 좀 무례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어게인스트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에게 도전을 해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 엎드렸단 말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온유했다는, 이 온유라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나라는 말인데, 이 온유하다는 그 말은 굽힌다, 절한다, 엎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원망을 해도, 돌을 던지려고 해도, 불평을 해도, 하도 너무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로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얼마나 참았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참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 요단강 건너는 앞에 놓고 못 참았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안타까워. 이때에 예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는 끝까지 못 참았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 끝까지 참읍시다. 그래서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입국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디나이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랑이 끝나는 순간, 그 한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저기 난리, 전쟁,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그 한국 같은 그런 지진이 없는 나라, 없는 그런 나라도 요 며칠 전에 지진이, 전라남도 부안입니까? 거기 4.8 지진이 나가지고 뭐 온 나라가 또 온통 그냥 당황을 하는 그런 환난이 너희들 앞에 미치고 핍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모세 앞에 그 말 해주었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는 제가 다 된 죽에 코 빠뜨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모세의 가나안의 비자를 주었을 텐데. 유종임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뷰티풀 랜딩 할 수 있다. 천국의 뷰티풀 랜딩 할 수 있다. 이 모세처럼 입국 비자를 거절당하는 일 없다. 끝까지 참읍시다. 여러분, 성공자의
인생 회고는 어떤 회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1등을 했느냐 2등을 했느냐, 그거 여러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1등 안 해도 좋습니다. 2등 안 해도 좋습니다. 성공자, 실패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성공자의 인생의 회고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저 고비고비마다 잘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회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세처럼 그 한순간 며칠만 좀 참았더라. 그 마지막 순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모세는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리광 부리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나를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단호하게 잡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항의하지 않았고 응석을 부리지도 않았고 떼를 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이 지금 모세는 들어갔어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히브리 3장 5절에 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참 위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보다는 덜 위대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신실한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는 종은 물건입니다. 사고 파는 상품입니다. 거래하는, 팔고 사고 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 뜰기나무 앞에서 부를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 나타날 때에 신발을 신고 가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는 겁니다. 종은 물건입니다. 종은 사고 파는 상품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인격, 더구나 자유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번 명령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개진하지 못하는 게 종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복음 17장 7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라고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도 안타까웠지만, 그도 괴롭지만, 그도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멀리 가나안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항의도 하고 싶고 때를 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 청량리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교회에서 25년을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로 떠난 은퇴십니다. 25년을 성도들을 섬기며 한 교회에서 목회를 그 청춘을 그 인생을 다 바친 그 목사님 오죽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 다른 말 하지 않냐. 무익한 종은 이제 그만 물러갑니다 하고 그게 답사로 끝납니다. 이런 목사님 아무 말 안 하고 이 성경 말씀 딱 읽고서는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담내 사가 1분도 아니에요. 1분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어떤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싶은 때가 있든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배웁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지만 예수님 동생은 분명히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 형님의 그 동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참읍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은 정말 잘 참고 인내해서 우리는 천국 비자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뷰티풀 랜딩 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으로서의 삶이, 종으로서의 내 처지를 잊어버리지 마.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런 목사님, 그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 자기 공로, 자기 공적 내세우지 마. 무익한 종입니다. 할 것뿐입니다. 갖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의 실패를 보며, 그러나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었고,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지만,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